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먼저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축복받은 자, 축복하는 자. 다시 한번 축복받은 자, 축복하는 자. 여러분은 나라는 이 사람, 각자가 다 나라는 존재죠. 우리는 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정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자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근데 내 인생은 참 재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 저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인생은 뭐 그럭저럭 이만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과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그 정의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통 아닌 성격과 기질, 인생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소위 말해 정말 재수 없다, 저 사람 재수 없다 라는 걸로 따지면 사실 이 야곱만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도망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는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을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기질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이 야곱과 같이 결국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인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마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은 걸까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과 같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만남의 축복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이후로 아버지인 야곱의 삶과 그의 인생은 아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너덜너덜해진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12 아들들 중에서 그가 정말 가장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 예뻐했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지시한 그 심부름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책과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실과 상처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던, 이제는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살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마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시 만남의 축복, 이것이 야곱만의 축복일까요? 신자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별과 헤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자인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종착점은 결국 죽음, 그리고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그 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머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이었던 요셉, 그 아들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듯이 신자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헤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받은 이 축복은요,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함께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면요, 두 번째로 바로 약속의 축복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또 다른 축복이 뭐라고요? 약속의 축복이라고요.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자신의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흉년, 그것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신들의 그 가족을 위해서 마련한 땅, 거기가 어디였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땅. 고센은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북동쪽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요, 애굽의 주류 도시, 수도와는 약간 다소 동떨어진 거리가 먼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의 업이 뭐였죠? 목축업이었지 않습니까? 짐승을 기르는데 그런 넓은 평야, 사람들이 잘 없는 초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짐승들을 키우는 데는 괜찮았겠죠. 단지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이었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그 소중한 가족들,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가족들을 자기가 있는 그 애굽의 수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비주류의 도시였던 고센을 그가 택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선택에는 바로 요셉과 야곱, 그들의 이미 이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47장, 46장의 본문 훨씬 이전에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로서 살 것이고 결국 그들의 종이 되었다가 그것을 탈출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머물며 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말처럼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언젠가 그들이 평생,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이 살 땅이 그들이 평생 동안 살 땅이 아니라 언젠가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탈출해야 되는 그 땅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처럼 비주류의 어떤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주류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화되어서 이제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애굽인이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 땅에 이르게 된 것도, 또 그들이 그 애굽의 땅 중에, 수많은 땅 중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된 것도, 그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그 가족들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된 것이 단순히 운 혹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미 전부터, 어쩌면 수십,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잘 안 믿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다, 예정하셨다, 섭리하신다.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 중에서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 살아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약 130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130세 가량 된 야곱조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 애굽 이민 생활, 새로운 인생의 막이 그의 130대에 열릴 거라고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새로운 상황과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익숙하고 편했던 환경에서 낯설고 새로운 그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불안하죠. 과연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그런 그에게,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이게 맞아요?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말이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사명,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기뻐하고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축복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4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를 만난 그 후에 그 재회의 감격을 누리고 요셉은 또 현실적인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왕궁의 절차 가운데서 그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그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다 두었는지 바로에게 가서 고합니다. 또 자신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생업이 목자이니까 청하건대 그 목자 일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절차대로 바로의 승인을 얻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과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권계하였더라. 아멘. 거주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한 요셉, 그가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의아하고 이상하고 좀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7절에 바로 이 구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구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요?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아유 잘 되시라고 복을 빌어줍니까? 상식은 뭐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이라고 말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누가 볼품이 없습니까? 바로가 볼품이 없을까요? 행색도 볼품 없고 지위도 없고 유목민의 그냥 족장, 하나의 족장일 뿐인 이 야곱, 그와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바로, 둘 중에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바로죠.
어쩌면 이건 혹시 야곱의 실수 아닐까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 또 바로 앞에 쓰니까 긴장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축복하신 거 아닐까요?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7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도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신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장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로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문명국을 이끌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서 내려온 나이가 많은 유목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야곱이 바로를 돕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돕고 그를 축복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까닭은 신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도 가장 강한 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이처럼 실패와 고난이 비빔밥처럼 아주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도망쳤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연속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문제들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야곱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그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야곱은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정말 볼품없는 하나의 노인입니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그 약속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비굴하게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바로를, 그러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사회의 지도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부, 세리.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들의 세상에서 볼품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명령 앞에서,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모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고 모여 있을 때 그러한 그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모여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들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 앞에서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그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뒤통수 치고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회개를 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배신자, 어부, 도망자,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가운데서 숨어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러한 일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섭리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서고 그 세상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탄생했고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자신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와 바로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아왕 또한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황제도 그랬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권위, 재력, 능력, 신분,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받은 자 그리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시죠?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나라는 이 존재 앞에 어떤 괄호가 하나가 있죠. 우리는 이처럼 나라는 사람 앞에 어떤 자꾸 무언가를 붙이려고 합니다. 나 성과급 6억 받는 사람 나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 나 자식들이 잘된 이렇게 잘된 사람 나라는 이 앞에 이 괄호를 자꾸 뭘 넣으려고 해요. 무언가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라는 것을 뭔가 나타내고 싶어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는 단어 앞에 이러한 괄호를 넣고 그 안에 이 세상의 힘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넣고서는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 자인지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앞에 들어갈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험악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결국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내 삶에 일어난 불행과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들, 나에게 있는 고집과 교만투성이, 그런 나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그 나라는 존재 앞에, 이 괄호 앞에 이러한 것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는 존재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자리인 축복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앞에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이십시오.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이지만요, 이런 말이 있죠. God 플러스 제로는 뭐가 되죠? 9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나에게 이 앞에 갓이 붙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굿. 네, 굿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굿이라는 것에 만약에 갓을 빼게 되면요, 뭐가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 마지막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최종 결말, 0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 신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은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초청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자, 나라는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을 붙이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축복받은 자,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의 비결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